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가 너무 컸어요.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품격 있는 사람들이 보는 고품격 목장 성경 공부 방송 그리스도의 스토리 도토리 방송입니다. 예. 스스로 높이는 데는 타고나셨어요. 감사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큰일이네. 이제 저도 높이고 또 상대방도 높이고 우리 함께. 지난주에 저희 대학부 수련회로 인해서 결방했는데요. 많이 아쉬웠죠. 지금 막 이제 아쉬웠다는 댓글들이 막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도 지금 위에서는 중고등부 SFC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주 결방하면 너무 오랫동안 또 목장 모임을 못 하게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드림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SFC 수련회와 관계돼서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신데 어제는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 링크를 보내드린 것이고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저녁은 등록하신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에 한해서 이제 생중계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상 목사님 쪽은 조금 어둡고 제 쪽은 조금 밝은데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목사님은 좀 밝고 나는 좀 어둡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 부분을 두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관계를 잘 모르실 것 같으신 데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하고 김동현 목사님은 같은 여자에게 뽀뽀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딸을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 안 나쁘죠? 저는 사실 한 여자를 두고 기분 나빠도 담임 목사한테 기분 나쁘다 할 수 있겠나? 아닙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방송에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세요? 찬양 소리는 방송에는 안 나가는 거죠?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본격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이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목사님과 합을 맞추다 보니 제가 조금 찬양에 실수가 있었어요. 또 따라왔어요. 이거 목사님 쪽 조명이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조금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예, 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왔더니 더 도드라지게 예, 미국 할렐루야. 지난주에 아니죠, 지지난주죠. 이 이제 도토리 방송 이후에 목장 모임을 SNS로 하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몇몇 목장에서 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이제 이 캡처를 해서 보내는 것을 깜빡 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기억을 하고 몇 목장이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에스라 목장, 네헤미야 목장, 그다음 행복한 목장, 예, 저렇게 줌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오베데돔 목장은 카톡으로 저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조은세 목장도 카톡으로 그날 또 이렇게 질문지 나누고요. 또 가운데 뭐 은혜로 왔던 것들 예, 나누고 시냇가 목장도 저렇게 예, 카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 선물 드리는 방식을 좀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돌림판 아시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예, 그거를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직접 예, 우리는 짜고 치지 않는다. 예, 우리는 정직하다. 너무 속되니 우리 짜고 친다니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이게 참네. 이게 한 주 결방했더니 이런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 좀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화장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고 어둠과 빛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돌림판으로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목장을 이렇게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무엇인지 일단 추첨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돌려주세요. 어유, 좋은 방식인데. 네. 에스라 목장. 우와, 축하합니다. 에스라 목장. 예. 이번 주에 예, 당첨이 되었는데요. 선물은 카페 SL 쿠폰입니다. 쿠폰 3만 원 상당의 쿠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주 이 카페 SL 쿠폰을 최대한 드릴 수 있으면 이제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퀴즈 또 이렇게 내면 답을 해주시고 또 목장의 이런 모습들을 또 SNS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전에 나는 이거 전혀 몰랐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방금 이거 돌리고 딱 하는 거. 예. 사실 돌림판은 우리 지금 이강건 목사님께서 그렇군요. 한번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네. 카페 SL은 저희 이제 이 기획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오경석 목사님께서 기획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어 주셨습니다. 어째 저런 걸 다 하지 참 신기합니다. 네, 중요한 건 진행은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지동현 목사님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가 다 한다고 지가 최고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목장 SNS 모임 하는 거를 조금 저희들 보고 싶어서요. 한 번 더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이 도토리 방송 이후에 목장에서 이 하는 모습들을 캡처를 하셔서 담당 교육자에게 평원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보내어 주시면 동일한 이런 방식으로 다음 주에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후원도 받습니다. 예. 후원도 해주시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중에 뭐 점점 더 심해지면 뭐 옷 협찬 받습니다 이런 것도 할 것 같은데 화장품 협찬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화장품 협찬은 네, 지금 안 돼, 안 받을 수도 돼. 있습니다. 그럼 안 돼. 네, 파운데이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집사람이 협찬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아주 이제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예. 어쨌든 방송이니까 좀 재미가 있지 안 되겠어요, 그죠? 몇 번이나 연습을 하고요, 목사님.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예, 에스라 목장이 아니고 우리 도토리 방송에서는 원래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참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전체 사건이 마치 두 개의 이제 막처럼 일막 이막처럼 그렇게 두 개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을 우리 저보다는 훨씬 잘생긴 김동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전혀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즉흥적인 질문입니다. 일단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예. 뭐 연못이 깨끗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이 베데스다 못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쪼매난 그런 이 방송에서 쪼매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작은 연못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못이죠.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시는 것이 그 당시 베데스다 못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재구성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뭐 노스 템플 월 그러니까 북쪽 이제 성전 벽이 있고 안토니아 성체가 있고 그 앞에 이제 풀 오브 베데스다라고 해서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쌍둥이 연못이에요. 원래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자비의 전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꽤 커요. 이게 길이가 100m에서 110m, 너비가 62m에서 80m. 이 고증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텐데 지금은 이렇게 근사치로 말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큰 연못 아니겠습니까, 그죠? 깊이가 무려 7에서 8m. 이 정도 되는 것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이제 주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헤롯이 이제 성전을 개축하면서 로마의 공중 목욕탕처럼 개조를 했습니다. 로마 하면 이제 공중 목욕탕이 생각날 정도로 공중 목욕탕의 시초가 이제 로마 시대였죠. 이 헤롯이 어렸을 때는 로마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동경하는 마음이 많아서 이 베데스다 못을 로마의 이 공중 목욕탕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목적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카비 왕조라고 아시죠? 하스모니안 왕조를 다스렸던 그 마카비 왕조의 한 지도자였던 시몬 시대에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만들 때는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을 씻어야 됐습니다. 씻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런 성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한 물은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 같이 물이 드문 곳에서는 잘 모여지지 않는데 주로 이제 겨울에 내리는 비를 받아가지고 빗물로 이 연못을 채웠습니다. 이 고대의 병원인 아스클레피온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 아스클레피온은 고대 로마 시대의 일종의 종합병원 역할을 했던 곳의 이름입니다.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원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이라는 신이 의술의 신이었거든요. 그 의술의 신이었던 이 아폴론이 이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제 의학의 신으로 불리는 의학의 신,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게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근데 아스클레피오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종합병원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고대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뭐 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주전 한 700년 전의 인물인데, 그때 아스클레피오스가 이미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질병은 깨끗한 물만 마시면 나을 수 있다. 물만 깨끗한. 요즘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죠. 뭐 우물 파주기 운동이라든지 이거를 주전 700년 경에 알았을 만큼 이 물만 깨끗하면, 씻기만 잘 씻고 마실 물만 깨끗한 것만 마시면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스클레피오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또 그의 뭐 제자들,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인지는 잘 몰라요. 이게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지 아니면 진짜 이제 실존했던 인물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주로 신전 곁에 뭐 어떤 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신전 옆에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씻고 맑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대부분 이 신전이 경치가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같으면 신전을 뭐 하수구 이런 게 만들지 않고 경치 좋은 곳에 만들겠죠. 경치가 좋은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욕하고 맑은 물을 마시고 심신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많은 질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한 27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관한 소문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까 사진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연못 사진. 그 연못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약간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화면에서? 이제 위쪽 연못이 있고 아래쪽 연못이 있는데, 이 위쪽 연못과 아래쪽 연못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댐 같은 혹은 벽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이 이제 위에 물이 차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만든 일종의 통로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에 물이 아래쪽으로 늘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차야 내려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깨끗한 물만 마시면, 그리고 몸만 잘 씻으면 대부분의 질병이 치유된다고 생각했던 엄청난 생각에 비해서 이런 생각은 진짜 미신적인 생각이죠. 그런데도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못을 아스클레피온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곳에서 와서 치유받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 성경을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베데스다 못에 관한 소문에서 3절 마지막 즈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 끝까지 끝쇠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목사님 보이시나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기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관혼의 구절이 없고 3절에 누워는 누워서 니로 되어 있음. 이렇게 우리 성경에 각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신학 다닐 때 사본학 배우셨어요? 사본학. 사본학. 예. 예. 학점 잘 받으셨어요? 학점 제 마음속에 묻어두고 싶습니다. 예, 마음속에 묻어두고 싶은 학점, 영화를 찍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 사본학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신데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뭐 저는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성경의 원본이 발견됐다, 창세기 원본 이러면 이거는 뭐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것이 아마 우상시 될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본을 싹 치우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 원본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본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사본이 이제 본문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수십만, 수백만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 사본들을 가지고 원문을 추적해내는 것이 바로 사본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본도 안 묻는데 사본만으로 과연 성경에 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업그레이드도 안 된 책인데 그런 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뭐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니까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없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자,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원본도 없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세기 9세기에 마소라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마소라 학파 이전부터 물론 사본학은 계속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마소라 학파가 이제 원문을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과연 마소라 학파를 믿을 수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946년인가 그때 쿰란 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쿰란 지역에 가면 이제 동굴들이 많은데 양치기 하던 소년들이 장남 삼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굴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동굴에 돌을 던져 넣는 놀이를 했나 봐요. 또 김동현 목사님처럼 어르신 집 다 그런 놀이 사진 하잖아요, 그죠? 그 동굴이고 더 높은데 동굴이 있으면 돌 던져서 넣고 싶지 않아요? 쎄고 쎄는 게 돌인데, 그죠? 한 소년이 그곳으로 딱 던져 넣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이제 벅차가지고 이게 뭔가 굉장히 신기한 보물이 숨어져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보물은 아니고 바로 성경 사본, 쿰란 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쿰란 사본은 거의 성경 전부가 다 커버되는. 그런데 그 쿰란 사본과 마소라 학파가 만든 그 사본이 99.9%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쿰란 사본의 발견이라는 게 성경은 정말 비록 원본은 없지만 사본은 물론 뭐 원본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짜 99.99% 원본에 충실한가 보다. 그리고 그 0.001% 정도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본을 연구할 때도 이게 뭐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본과 그렇지 않은 사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비슷한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담겨 있는 문서가 발견됐는데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자, 저는 김동현 목사를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 하나 하고, 저는 김동현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기도 하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김동현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잘생기고 유머가 있어. 그게 원본이 아니에요. 자, 원본은 짧은 것입니다. 자, 뭔가 살을 붙이려면, 뭔가 이렇게 좀 각색을 하려면 빼내는 것보다는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사본의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본 연구의 원리가. 좀 공부 좀 하지,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거는 팩트니까. 우리 김동현 목사님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본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방금 이제 3절 마지막 부분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런 꺽쇠들은 메이저 사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면 이게 이야기가 전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놓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왜 가끔 성경에 보면 뭐 몇 절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사본의 문제입니다. 도토리 방송을 하다 보니 뭐 사본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네요. 그죠? 예, 정말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방송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게 팩트겠습니까? 아니죠. 팩트가 아니죠. 예. 소문입니다. 소문, 전설 따라 삼천리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소문으로 인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행각 5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들 고침을 받으려고.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윗 연못이 있고 아래 연못이 있었어요. 저기에서 이렇게 저게 어쨌든 두 개를 합치면 직사각형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직사각형 형태의 한 변이 행각입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거예요. 네. 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잖아요, 그죠? 네.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행각 5이 있다고 했는데 직사각형의 4개의 변이라면 행각이 4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이거 아,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신 김 목사님. 아랫 연못과 윗 연못을 나누는 그 이제 벽 내지는 댐 같은 그 위도 역시 이제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터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도 그래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뭐 이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애타는 마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네. 사실 38년 동안 아팠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어요. 목사님은 38년 전에 몇 살이었습니까? 미안한데. 몇 살이었을까요? 갑자기 또 산술해야 되네요. 몇 살이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런 것까지. 네. 자, 아마 우리 목사님 초등학교 취학 전에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얼굴이 아마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을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뭐 병자들 또 맹인들, 시각장애자들 또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게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네. 그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와 더불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지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분. 저의 인생에도 우리 김 목사님의 인생에도 우리 지금 시청자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분. 뭐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이나 혹은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나 이게 너무 좋아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목사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굳이 찾아가셨을까?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주님께서 다 그냥 그 있는 사람 다 고쳐주시지? 왜 하필 이 사람에게 찾아갔을까?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은혜라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해 주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은 항상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그런 주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이 댓글은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존재하셨나요? 3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데요. 저를 보고 이야기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김동현 목사님 오늘 저녁에 좋아서 잠을 자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영안이 밝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 예,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내어 밀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죠, 그죠? 어려우면 다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기도로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김동현 목사님이 퇴근하기도 전부터 38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 기나긴 세월, 여러분 아닙니다. 김동현 목사님 40 넘었습니다. 자,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볼 때 종종 우리 어머니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질병으로 너무 오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시골에서는 나이 40살을 못 넘긴다고 하시는데 올해 벌써 84세니까 놀라운 일이죠. 저희 큰형이 좀 결혼 일찍 했습니다. 26세 했는데 그 이유가 죽기 전에 며느리라도 보게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결혼 일찍 하셨어요. 둘째 형은 25살에 했습니다. 그럼 저는 몇 살에 해야 할게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저라고 제 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셋째 아들이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라도 우리 어머니 보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24살은 실패하고 28살에 결혼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참 한평생 질병으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38년 된 오늘 새벽에 설교하시는데 총각 같아 보였대요. 자, 우리 오늘 김 목사님 이번 주일에 감사한 거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보내주세요. 그럼 감사한 건 자꾸 올라갈 겁니다. 예, 이 3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가슴에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38년 된 병자의 형편이 가슴 아픈 게 요한복음 5장 7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자기 혼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혼자 가기. 자기 혼자 못 간다는 거죠. 그게 뭐 완전히 그냥 몸을 못 움직인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으니까 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동작이 좀 둔하다는 뜻인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마음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없어서 오랜 세월을 이제 기다려온 이 사람, 참 삶이 참 서글픈 사람이지. 그렇죠? 단 한 번도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못에 내려가지 못한 채 지나간 숱한 세월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됩니다.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이 동안 목사님 읽어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네. 또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목사님? 뭐가 있을까요? 38년 동안이나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면 근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예. 그죠? 근력이란 싹 사라지고 없었을 텐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력까지 붙었다는 뜻이죠. 병도 낫고 근력도 생기고,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기사에서 제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이제 미신 혹은 전설이 어우러진 그 시대 사람들의 어쨌든 이제 치료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치료 방법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이제 어쨌든 해결함을 받으려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시다.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문제 해결자시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보면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세 번째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시죠.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을 못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재미나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수화기에 들어가면 좀 곤란한데 어쨌든 뭐 좀 돈으로 좀 꼬 삼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어딘가에 가면 이렇게 깊은 지하 동굴에 송어가 살아요. 꽤 큰. 근데 이 송어들이 동굴 속에 있으니까 이게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족이 이제 가가지고 그때 수아가 나이가 어렸어요. 뭐 우리 한국 나이로 6살, 7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야 수아야, 이 동굴에 가면 물고기들인데 이 물고기들이 앞을 못 봐. 그랬더니 우리 수아가 하는 말이 앞을 못 봐요? 그럼 옆은 봐요? 수아스러운. 목사님 아이들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많이 하죠. 예,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했어. 예,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의 방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플 때 병원을 다니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께만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죠? 예. 병원을 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시도록 역사를 하시니까. 그죠? 예. 예. 과학이나 의학도 일반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명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면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병원을 안 가는, 오직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미국에는 교회 마당이 공동묘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묘지인 경우가. 그냥 병원에 가서 감기약 하나만 먹으면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서 만든 무덤이 건 20개 가까이가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 병원에 가야 됩니다. 분명히 병원에 가셔야 돼요. 요즘 이 코로나도 음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개인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그 음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게.
육신적이나 혹은 정신적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건강 관리에도 힘을 써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선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시거나 뭐 수술이나 입원을 위해서 병원에 가시거나 할 때 저나 혹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혹은 우리 목자들에게 기도 도움을 청하시고 또 우리 종보기도팀에 기도를 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병원에 가는 것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는 것도 신앙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일반 은총으로서의 과학과 의학의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정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찬송 하나 하고 예, 목사님 좀 해서 또 우리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좀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하기 전에 그냥 사실은 목사님 그 제가 선곡을 할 때 제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예. 네가 뭐 참견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제가 이상하게 이번 주에 계속 입에서 나온 찬양이 있었습니다. 초가 삼간도라는 이 찬송인데 오늘 주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천국을 노래한 찬송인데 하여튼 제가 굉장히 이번 주에 굉장히 이게 입에서 자꾸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요즘은 이런 찬송 잘 안 부르는 것 같죠? 예, 저도 사실 목사님께서 이 찬송 이제 한다고 알려주셨는데 저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막 찾아보니까 조금 빠른 이 뭐랄까 이 컨트리풍이라고 할까요? 어휴,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서 오늘 부를 때 일어나서 이게 해야 되나? 그렇게. 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의 2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0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그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죠. 유대인들은
우리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만 말을 했지만 그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식일에 들 수 있는 무게도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워 있었던 자리는 틀림없이 그 무게를 초과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 38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질병에 매여 있던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오직 그냥 이게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냐 안 범한 거냐, 여기에만 집착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조적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교조적이고 또 율법적인 데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도 뭐 이런 사람들처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질병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데 깊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싶고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전을 해왔어요. 그러자 병 나은 사람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어오고 이 사람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병 나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뜬금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는데 내 잘못이 아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이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말하자면 애들 말로 일러 바친 거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이 38년이나 된 병을 고침 받았는데 요새 의학으로도 38년 된 병을 고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난을 받는 게 싫어서 우리 예수님을 일러 바친, 고발해버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물론 예수님은 뭐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기는 하셨으나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리가. 제가 아까 예수님이 좀 의도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안식일 논쟁은 계속 우리 예수님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께서 굳이 일으키신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았나.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비록 내가 죽고 내가 비난을 당해도 주님은 높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1막과 2막은 굉장히 기쁨과 은혜로 충만했다가 나중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셨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는데 이 사람이 그만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베려놓고 말았어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또 성도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받은 은혜 생각하고 날 위해서 죽어 주시면서까지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고 나의 어떤 잘못된 행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비록 용서받았지만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사모님한테 욕 많이 얻어먹으시죠? 어떻게 그럴 저희 그럼 나도 그렇거든. 나도 그렇거든. 예.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주님 뭐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뭐 당신이 그럴 수 있어요. 뭐 당신은 집에 오면 왜 맨날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듯이 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많아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 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치유에 대한 찬송이 471장이 참 좋은데요.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 1절, 2절 나가는 동안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는데 문제 나가겠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1절, 2절 부르는 동안만 정답자를 댓글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이 찬송의 고백이 곧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거나 혹은 특별히 좀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그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능력 의지에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 사건을 우리가 봤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 혹은 고질적으로 아픈 부분들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께서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도토리 방송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그러지 못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학의 힘도 빌리고 병원도 약도 다 힘을 빌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도토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자신의 아픈 부분 또 질병이 있는 부분 손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신적인 질병이든 고질병이든 최근에 앓게 된 질병이든 그 어떤 질병이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음정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도토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고쳐주시옵고 어떤 질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반드시 질병에서부터 해방되어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썩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행여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도토리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기도 이후의 마무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의 또 기도의 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또 몸이 아프시고 또 연약 가운데에 그렇게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열심히 정답자들 지금 이렇게 지금 추천 중에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도토리 방송 이후에 SNS를 통하여서 목장 모임을 가지시는 것을 캡처하셔가지고 담당 병원 그 목사님께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또 동일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최태환 집사님께서 타교인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타교인. 아니 언제든지 이거 다 댓글 남기시는 분들하고 선택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 이름이 지금
예, 요게 지금 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들, 예. 예, 그분들 안에 다녀서 이제 이렇게 지금 돌림판 야, 돌아가는 바로 적석에서 하네요. 이거 좋네. 아 예. 우리 이강건 목사님 거의 뭐 완전 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교회 성도들도 괜찮습니다. 예. 댓글만 남겨주시면 예, 예. 답만 이제 기록해 주시면 예. 올려주시는 거죠. 미국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네, 저희 고모. 괜찮습니다. 예. 고모 올려주세요. 예. 우리 뭐 김동현 목사님 고모님 만약에 미국에서 당첨되면 제가 선물 사고 우송료는 김동현 목사님이 감당해가지고 그래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다시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돌림판 예 돌려 주십시오. 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 갈수록 발전하고 있네. 와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김경식 지사님, 예, 이후에 그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목사님 나눔 질문.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마지막 나눔 질문 남았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종이가 어디로 갔을까? 자, 여기 있습니다. 컨닝 페이퍼. 네. 예,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질병이 낫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등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 질문은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제일 뒤쪽 편에 보면 이제 주말 성경 공부라는 게 있고요. 우리 주말 성경 공부에 이 내용이 질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굳이 뭐 손으로 열심히 안 쓰셔도 복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도토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조명빨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본당 3층 글로리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뭐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화면빨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강근 목사님, 또 오경성 목사님, 또 우리 여지태 강도사님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성진욱 집사님, 또 반주로 우리 강민정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런 거 프로그램 마치면 쫙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뭐 소개해야 되는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런 기술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에 목장 모임, 예, 또 은혜로운 모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